첫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현재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SNS에서 잠시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보는 휴대폰이나 TV 등 문명의 기기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라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생, 여러 가지 근심과 마음이 절망의 상태로 찾아올 때 잠시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간절한 소원과 외침 속에서도 슬픈 목소리에도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의인의 생명을 악인들이 짓밟고 유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저편에 서서 가만히 잠잠히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의문을 표합니다. 하나님, 왜요? 라고 말입니다. 이 고민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은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하여 잠잠하고 침묵하실까요? 그 첫째는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잘 깨닫거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수순, 가야 할 길,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시자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잠잠하시고 침묵하실까? 그것은 성도들을 연단하는 이유로 침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며 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며 사놓은 주식과 집과 땅값이 마구 오르고 아이들이 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며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살고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만족스럽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고 뒤집어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갈등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집은 주일마다 놀러 다니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으면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꼭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거리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바한이란 말인데 시험하다, 검사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금이나 은을 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금과 은으로 있지 않습니다. 흙이나 온갖 오염물로, 그렇게 불순물로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빼내기 위해서 재련소로 갑니다. 큰 불이 타오르는 화덕이나 도가니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웁니다. 그 불순물을 다 태우고 없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순수한 금이나 은이 녹아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가니에서 은을, 풀무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검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든지 때로는 내가 잘못 살든지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힘든 일도 겪게 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연단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연단의 세월을 견디신 분들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화되고 자기 인격의 결함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시련과 연단의 세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을 보낸 것도, 그리고 이런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힌 모든 것도 다 이런 고난의 세월,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연단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약으로 얼룩진 그들을 고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셨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진정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알았습니다. 그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단련하신다. 내 신앙을 단련하셔서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나로 하여금 정말 순수한 순금의 신앙, 정금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시련과 연단을 받는 건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로 인해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과 거짓과 위선과 헛된 욕망과 제약된 습관, 온갖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의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인간관계에 깨어지는 풀무불,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달 내어줬던 10월의 만나라는 책자에 보시면 낙타의 지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낙타의 일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낙타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반드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렇게 맞이합니다. 저녁이 되면 등에 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침이 되면 다시 새로운 짐을 싣기 위해 주인 앞에 엎드립니다. 낙타의 주인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잘 압니다. 그래서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얹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도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짐, 때로는 마음과 상처와 관계의 갈등이라는 짐, 때로는 맡겨진 사명의 무게라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짐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낙타처럼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인생이 되자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받는 모든 연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내가 겪고 있는 연단의 삶과 세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연단을 받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하는 소리, 나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에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다 하여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를 연단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잠잠하고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북유럽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어느 시골 성당 안에 사람 크기만 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우리는 동상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성당 그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가 그 동상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딱 하루만 예수님하고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그랬대요. 예수님이 내 문지기가 되고 내가 동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엉뚱한 발상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 매일매일 그 동상에 가서 예수님, 오늘 제가 동상이신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 문지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을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자리를 바꿔줄게. 그렇지만 네가 내하고 꼭 약속을 해야 된다. 너는 누가 와서 너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해야 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지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문지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고 이 문지기가 이제 예수님의 동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아주 도박을 즐기는 자였어요. 자기가 도박하러 가는데, 예수님, 제가 지금 도박하러 가는데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많이 따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 돈다발에 있는 가방을 깜빡 놔두고 그냥 소살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로 있던 이 동상이, 예수님 형상하고 이 동상 문지기가, 야, 그 돈가방 가져가 하고 말해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두 번째로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돈이 있어야 내 아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떡 떠서 떡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옆에 돈가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응답하셨다 싶어서 그 돈가방을 들고 신나게 나갔어요. 이게 이 문지기 동상 된 이 문지기가, 야, 그건 네 거 아니다, 그 방금 부자가 그거 놔두고 가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예수님하고 침묵하기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세 번째로 젊은 청년이 들어오는데, 멀리 항해하는 배를 타러 온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더만 헐레벌떡 누가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부자가 들어온 거예요.
부자가 그 놔둬놓고 돈가방이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막 달려온 거예요. 청년은 뭣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돈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 부자가 막 다짜고다가 이 청년의 맥살을 붙잡고 돈가방 내놔라고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던 이 청년이 나는 돈가방 모른다고, 나는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가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멱살 붙잡고 막 내놔라고. 이런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도 화가 난 이 부자는 돈가방 내놔라고 계속해서 멱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지금 배 타러 가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동상을 하고 있던 이 문지기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막 소리를 질러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막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돈가방은 그 농부가 가져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이 잘 해결된 거예요. 그 옥신각신하고 있던 그 순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부자는 돈가방을 들고 도박방으로 가고, 농부는 그 돈가방 빼앗겨가지고 그 아내는 죽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신 음성으로 이 문지기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왜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 당장 내려오너라. 그러자 이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 날릴 것이니라.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 저 잘못된 것은 바로 그것은 청년의 문제이니라. 그 청년을 그냥 두었으면 그 배를 타지 못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네가 개입함으로 그 청년은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는 바다에 침몰하여 그 청년도 죽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걸 빨리 응답하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안달하고 외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조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과도한 개입이 이를 거르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침묵 중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침묵은 침묵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루살이 곤충에도 들에 핀 이름 모를 꽃에도 모지게 밟고 가는 잡초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삶을 보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하박국 선지자, 바벨론같이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징계하게 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푸념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나의 간구와 부르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고 그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겨울에도 움트는 봄이 있는가 하면 밤의 장막 뒤에는 미소 짓는 새벽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헤아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하늘에 별을 세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불평과 실패와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염려를 붙잡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우리의 삶의 먼지를 헤아리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찰스 베아드는 꽃이 꿀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활개를 치는 오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연단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은 천국 잔치의 예표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과 나는 하늘나라 천국의 만찬을 맛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패밀리 가족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성찬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성찬에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전영호 집사님 같이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음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함의 은총을 감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의 주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3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